오늘 그 찬양이 참 잘하죠? 예, 전에도 늘 잘해 왔지만 오늘 특별히 그 준비하느라고 더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옆에 저희 아내 이렇게 연습하는 거 보니까 참 쉽지 않았겠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고생 많이 했는데 올해 좀 수고해달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예, 그래요. 자, 너무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올해 표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 작년에는 삶의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올해는 조금만 좀 업그레이드 하자 해서 구별된 삶을 이제 하나씩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가자라는 의미로 같이 한번 정해 봤습니다. 한 3번 같이 표 한번 해볼까요?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 시작!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래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전에 저 사촌 형님들의 그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촌 형님 중에 한 분이 본인 형이 친형을 가리키면서 나쁜 놈의 XX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당사자였던 그 욕 들은 그 형님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래서 큰 싸움 날 뻔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희 문중에 그 선산이 있는데, 그 선산을 이 형님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형님이 장로가 되고 나더니 관리를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이 자기가 하는데 그냥 불만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목사인 나한테 그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그 일이 생각나면서 참 느꼈습니다. 구별이라는 말은 그 한자로 구분한다 하고 나눌 별자인데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형태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나누거나 따로 갈라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별하고는 좀 다르죠. 구분하고도 좀 다른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표에서 구별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산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왜 그러면 구별을 꼭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좀 섞여 살면서 좀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좀 뭐 모나지 않고 또 뭐 이렇게 좀 이름도 없이 뭐 소금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그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듯이 이렇게 사는 거 뭐 그게 나은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소금뿐만 아니라 또 주님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소금과 빛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빛에 대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번 봐봐 주시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냐.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베리알이라는 건 사탄과 악을 말하는 거. 어찌 조화를 이루겠냐.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냐. 그러니까 빛과 어둠, 그리스도의 베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 성전과 우상은 일치하고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과 뭐 같은 이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섞이지 않는 존재인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예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또 이중 국적을 가졌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무슨 국적입니까? 하늘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땅의 국적을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이중 국적,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감사하면서 참 힘든 거예요. 뭐 이중국적 가진 사람들 뭐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내에 와서 이렇게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 그 참 힘들다라는 건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2020년도의 통계까지만 나왔더라고요. 한 23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주 노동자. 뭐 어려운 삶의 연속일 것일 텐데, 한 그 신문 그 기사에 난 거 보니까 그 기자가 그 이주 노동자 인권센터에 간 거예요. 근데 일하다가 이렇게 크게 다친 거예요. 그 노동자가, 이주 노동자가, 노동 근로자가 다쳐가지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되냐 해서 이게 물어봤더니 제 성은요 야씨고요, 이름은 임마예요. 그래서 좀 뭐 그러면은 임마누엘의 약자인가 뭐 얼핏 그런 생각, 임마누엘의 약자인가 뭐 이랬는데, 이게 합치니까 뭐예요? 야임마예요. 야임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주 노동자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그랬다고 하죠. 공장 사람들에게 아무리 자신의 이름을 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그 사람은 늘 야임마라고 부른대요. 이게 두 나라를 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 낯선 나라에서 살 때의 그 어떤 그 어려움. 근데 뭐 이거는 우리나라로 온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다가 다른 나라로 가도 역시 뭐 마찬가지겠죠. 전에 그 부교육자로 의정부에 있는 교회 제가 섬겼다고 뭐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 집사님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거예요. 이민을 가는데 어디로 뉴욕으로 간대요. 근데 뉴욕 중에 맨하탄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아들 셋 어린아이가 있는데 걔들을 다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래도 세계의 중심이었던 뉴욕 중에 맨하탄을 가서 사냥하면서 뭐 부럽기도 하면서도 또 뭐 이거 거기 가서 어떻게 살라나 뭐 등등등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아들 셋 데리고 가가지고, 어린아이들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있는 그 애들 셋 데리고 거기 갔어요. 근데 갔다가 몇 년 지났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그 트럼프 그 집권 때였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그 이주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건수 있으면 다 추방한다. 그리고 계속 으름장을 놓고 뭐 이러니까 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지금 뭐 다시 돌아와서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 원하는 대로 산다면 이 땅의 삶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이중 국적은 가진 삶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여 살면서도 그들에게 희석되지 않고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난 별로 어렵지 않던데 한번 자기가 진짜 제대로 살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예수님은 빛을 강조하셨으면서도 소금을 강조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뱀처럼 지혜로. 뱀한테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이게 어떨 때는 거기에 섞여서 막 같이 하면서도 또 그들하고 좀 달라야 되는 이런 이중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한 이 구별되다라는 말은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참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셨겠죠. 금요일 날 여기 청량리에 있는 그 가나안 교회 제가 간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왔냐면 노숙자들이 거기 한 90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노숙자 예배예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좀 뭐라 그럴까 느낌이 이렇게 예배하면 뭐 좀 행색도 좀 그럴 것이다. 예,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와가지고 뭐 마치 무슨 뭐 죄수들 뭐처럼 그냥 다 자고 막 안 듣고 막 이럴 거다 그냥 그런 생각으로 저는 갔어요. 그분들이 다 모이면 뭐 그럴 거다 했는데 갔더니 제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너무 놀랐어요. 생각보다 되게 깔끔해요. 그런 얘기하면 또 안 되지. 생각보다 깔끔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꽉 찬 거예요, 여기에. 근데 더 놀란 게 뭐냐? 거기에 일반 성도들도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 한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막 하기 싫어가지고 이럴 줄 알았더니, 그거 막, 그 뜨거움이 그냥, 그 얼굴 보면 다 보이잖아요. 막 예배의 그 즐거움과 기쁨과 막 은혜에 찬 그 얼굴들이 이게 막 느껴지고 그 찬양을 몇 분 전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사하고 그 담임 목사님 제가 갔더니 이미 막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데 한 20분 전에 갔는데도 막 찬양하고 막 내가 맞게 왔나 싶어요. 와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통성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고 또 놀란 게 뭐냐? 이 반주를 그 청년들이 그 시간에 와서 매일 한대요. 맨날 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하는데 막 얼마나 즐겁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오기 싫은 사람들 막 자고 있을 거니 하고 자는 사람한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갔다가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드려야 될 이 말씀과 보면서 이게 일반 성도들은 안 올 수도 있는데 같이 와서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서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찬양한 모습 보면서 우리가 구별되다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도 어울릴 수 없는 존재도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과 같이 예배하는 그리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어떤 뜨거운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귀한 영혼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기도 막 저절로 나와요. 뭐 이렇게 거기가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면 되는 거죠. 뭐 그게 뭐 꼭 좋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생각난 게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그 세상에 있으면서도 그들과 다른 삶의 그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합시다.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자, 준비. 자, 시작.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대충 느끼죠. 뭐 죄 안 짓고 좀 이렇게 좀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는데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를 본받지 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2세대. 따라서 합니다. 2세대. 다시 한번 2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로부터 그거를 본받지 않는 것이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그 2세대. 그래서 이 성경, 현대인의 성경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세대를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이 흐름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거는 이 세상에 따르는 그 어떤 그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별되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시대에 로마서 쓸 때 사도행전이 쓸 때잖아요. 사도행전이 있을 때 뭐 그런 사도들이 있을 때인데 그 당시의 풍조를 한번 일단 잠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니까 거기 성경 한번 보여주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쟁론했다. 에피쿠로스 들어보셨나요? 에피쿠로스 학파 한번 들어보셨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는 대학 그 교양 시간에 배우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또 스토아 학파, 그 배우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쓰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 흐름과 이게 어디냐면 이제 그리스에 있던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 갖고 있던 그 풍조인데, 뭐 대충 아시겠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어떤 육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을 얘기하는 건데, 아타락시아라고, 이게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타락시아라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 즉 이걸 뭐라면 평정심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토아 학파는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제논이라고 또 들어봤죠, 한번. 제논이라고 한 사람이 세운 그 철학 사조인데, 역시 이 평정을 얘기해요. 인간의 행복이 근데 행복이 뭐냐? 이성을 통한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버리라는 거예요, 감정. 그러고 보니 참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게 벌써 2000 몇백 년 전 사주잖아요. 지금까지 그 철학사자가 왔고 지금까지 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이 대단한 이유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 사조가, 그 세상의 풍조가 그때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그 풍조가 뭐였냐면, 철학의 사조의 풍조가 뭐냐면 이성 중심, 인간 중심, 그 중에서도 나 중심이었어요. 나.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란 참 오래돼도 갖고 있는 철학 사조와 생각은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 나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옳지 않으면 그 따라가지 말라는 게 그때 당시의 풍조였던 거예요. 그 철학 풍조, 그리스 철학 풍조. 자존감이 높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의 우리의 시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요즘 인구 감소해가지고 사회 문제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보면은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왜 안 하냐 그러면 그 이유가 보면 다 틀린 말은 한 개도 없어요. 이러저러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없어서 그러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다 얘기들은 뭐가 없어서예요? 돈이 없어서. 이러저러 근데 돈이 없어서.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러저러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이론적으로 다 맞는 얘기예요. 이성적으로. 근데 결국 아내는 뭐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땅의 풍조와 세상의 모든 풍조가 다 뭐에 의해 결정되는 풍조예요? 돈에 의해
결정되는 풍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태가. 근데 그게 젊은 청년들이 너무 그 직격탄을 맞아서 꿈과 사명도 다 돈에 의해 결정되는 풍조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던 얘기겠죠. 결국 이게 참 원인과 뭐 다 뭐 결혼하지 않는 이거 있는데 나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남들만큼은 살고 이게 다 그런 거죠. 그냥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창세기 1장부터 그런 얘기 나오지만 그건 그 얘기고, 하나님이 결혼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건 그 얘기고, 당장 바로 앞에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할 만한 돈이 없어요. 세상 풍조는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오는 곳곳에 있었고, 이 사도행전에 써있던 그 당시에 그 풍조였어요. 그 풍조였다.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되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맞아. 아이 뭐 틀렸다고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로부터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다라는 걸 내가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기 갔다 왔다는 얘기를 그냥 엊그제 갔다 오니까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거기서 준 게 있어요. 그 전에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만나서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나중에 책을 한 권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김도진 목사님이라고 하고 다일 공동체는 엄청 알려졌잖아요. 근데 다일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들 다일 공동체로 588 안에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자기 다일 공동체가 아니라고. 예.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책을 줬는데, 아이고, 이 책을 보니까 이게 보통 분은 아니더만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걸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2대까지 하겠죠. 그 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아들이 형제가 있는데 둘이서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분은 목회, 한 분은 복지. 해가지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예배 드리는데 깡패들이 어쩌면 그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방해를 하고, 그냥 그 588에 그 포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키는 포주들 들어와가지고 거기 보면 그 세상에 그 아무나 못할 것 같은데, 이분이 목사님이 깡패였던 거예요. 들락날락 갔던 거, 주먹으로 그냥 알리던 분이고, 못된 짓이라는 게 다 했던 분이에요. 근데 40 넘어서 그냥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거의 죽기 바로 직전에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그런 얘기 한번 들은 것 때문에 와서 뒤에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그냥 예배 동안에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변화됐다라는,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냥 일단은 앉아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듣기 싫으쳐 다시 누가 듣기 싫겠어요. 예배 안 드리면은 거기 입소가 안 돼요.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매일.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싫어가지고 하는데도 오면은 뭐라도 듣다가 변화가 돼서 그 자리에 와서 같이 그런 이야기가 그 책에도 있고, 그 아들 목사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어떻게 그런 사람이 변화돼서 또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보니까 여기 우리가 정릉천이죠. 밑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글로 많이 갔대요. 그래서 일부러 돌아다닌대요. 얼어 죽을까 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엔 그래요. 그걸 물어보자.
그래 얼어 죽을까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데려다가 많이 갖다 놓고 많이 갖다 놓고 가면은 못 견디니까 맨날 예배에 어떻게 드리냐고요. 그래서 도망가고 들어왔다가 도망가고 들어왔다가 도망가고 뭐 수도 없이 했다. 그래서 이 정리청 엄청 많이 그런 좀 분들이 많다라는 거 거기 써 있어요. 어쨌든 뭐 우리가 뭐 꼭 그거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 주신 거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놀랍게 인도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살피는데 이 어떤 그 세상이 흘러가는 그 풍조를 거스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뭐 스토아파이스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말도 아니었어요. 말도 아니었어요. 작년이죠. 24년도 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서 그 조사를 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자기가 좋다는데 그 뭘 하라 마라 하냐,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생각하는 게 인정해줘라. 청소년들 한 절반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대학생 한 60% 정도는 동성애 하든지 말든지 뭐 피해주는 거 아니냐, 아니지, 뭐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병걸 뭐 자기가 좋다는데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기독교 청소년들 한 3분의 1은 똑같아요. 동성애 그냥 두어라, 인정해라. 말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뭐랍니까? 구약과 신약, 로마서 1장 27절, 고린도서 6장 9절, 디모데서 1장 1절, 음행과 함께 남색하는 자, 동성애를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엄청나게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한 게 나와요. 구약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속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동성애 남색하는 거 하지 말라고 계속 썼어요.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로마와 고린도, 아까 그 철학 사조에 있었던 고린도죠. 고린도 그리스 지역에 에베소도, 이 로마 대제국들에게 가장 많은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였어요. 그래서 동성애 하지 말라고 계속 쓴 거예요. 뭘 얼마나 동성애를 했길래 그러냐. 일단 음란에 대한 것은 고린도라는 것이 그리스에 뭐 유적지 비너스, 뭐 아폴로 뭐 등등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하는 것이 뭐냐? 비너스 신전은 1000명을 웃도는 전임 여사제들, 사제, 목회자 같이 역해서 매일 전임, 맨날 거기 대기자가 있었고, 아폴로 신전은 수많은 남자 사제들이 있어서 신을 즐겁게 한다는 명목으로 그곳에 오는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누구와? 그 사제들과. 그 왜? 신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게 풍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도 전에 여기에 와요. 와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 다음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 풍조가 그랬어요. 더욱이 당시 로마 황제들의 성생활은 초기죠, 초기. 그 2세기쯤에 쓰인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12명의 황제들이라는 책에다가 썼는데 12명의 황제 중에 11명의 로마 황제가 동성애자였다. 그 책에 나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시저로부터 도미티아누스의 12명의 황제 중에 1명 글라디오뿐 빼고 나머지는 동성애를 행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입양을 한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네로 같은 것도 입양했잖아요. 그게 동성애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의 철학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니 뭐 플라톤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자들도 다 동성간에 성행위를 했다라는 게 플라톤이 저술한 심포지움 향연이라는 책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 이게 철학자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문화생들이 오겠어요. 근데 이 문화생들이 어린 문화생들이 온다는 거예요. 소년, 남자 아이들 받아주세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오는 이 제자들은 이 철학자, 유명한 철학,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철학자들의 놀이객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에로스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에로스 상대로 이성 배우자나 애인이 아니라 소년 애인을 언급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철학자 대부분의 자신의 제자를, 남자아이를 성적 상대로 삼은 것이고, 그것이 지금은 말하면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고 소아 성폭행 범이었다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풍조가 그래요. 원래 풍조가. 근데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과 그 로마서에도 세상 풍조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남색하는 거 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 고린도 지역에 비슷한 이 유럽의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에 계속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게 그 사람들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거 맞지 않는 거다라고 그렇게 썼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땅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누구나 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말씀 속에 그런가 안 그런가를 판단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보면 끔찍한 일이어도 당시로는 당연한 시대적 풍조였던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적 풍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그 시대적 풍조는 이성과 합리성을 추구한 나 자신의 중심이었던 것이고, 그것은 바로 돈의 중심이었던 세상이었고, 동성애가 만연했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풍조의 시대. 지금은 어떻습니까?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좋다고 하고, 자기들 뭐 그렇게 해서 병들어서 죽으면, 에이즈 걸려 죽으면 그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옆 사람에게 하더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잘못되는지를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처럼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는 뱀에게서도 배워야 될 정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5절.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다음 주에 같이 보죠. 다음 주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얘기하면 또 한참 길어지니까요. 마태복음 4장 5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번 봐보. 그래요? 나 디모데전서 4장 5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오늘 주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저 역시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그냥 어떻게 하면 같이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1년 동안 같이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세상과 섞여 살면서도 희석되어 휩쓸려 가지 않는 그런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 좀